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건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치는데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아는 건데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하여튼 말씀을 바로 알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12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12사람만 뽑으셨느냐?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된다. 신앙을 고쳐야 된다. 자, 그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신 예배를 들은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목적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두 개 다 하지? 만약에 1번이 신앙의 목적이다.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거기 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소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기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바람직한 신앙생활과 또 하나는 이기적인 어떤 그 목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차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우리가 배제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는 경제 이기주의, 쾌락 이기주의, 신앙 이기주의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제 이기주의는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을 경제 이기주의자 이렇게 얘기하고, 쾌락 이기주의자가 있는데 이 쾌락 이기주의자는 뭐든지 기쁨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앙 이기주의는 뭐가 신앙 이기주의냐? 신앙 이기주의는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제자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분류를 했는데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면 예수꾼이 있고 무리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예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 예수꾼. 또 무리는 누구냐?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 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예수꾼이 되는 거죠. 예수꾼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예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스러운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예언자들 이런 분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인데, 자, 그럼 이제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영원한 것들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따라가다 보면 충성스러운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 농부와 같은 사람, 또 군인과 같은 사람, 또 경주장에 경주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뭐 지금 뿌려줘, 더 있다가 여름에 가서 씨를 뿌리지. 그리고 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때를 잘 알고, 그리고 때를 심어 놓으면 봄, 여름, 가을까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만약에 어떤 농부가 논에다가 벼를 심어놨어요. 벼를 심어놨는데 갑자기 쌀이 필요해요. 빨리 쌀을 좀 얻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눈에 가서 여름이라도 배우면 되죠. 그러면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 익어서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은 농부와 같이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와 같은 사람, 이 군대 가 있는 사람들, 군대 가면 어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대로 할 수 있죠? 더 자고 싶으면 더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제가 군대 얘기하면 제 식구가 그래. 군인들은 밥 먹고 뭐하냐. 군인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논다고. 군대 안 간다고 이제 분들은 도대체 군인들은 밥 먹고 뭐하냐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죠?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한시도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을 시간 있어요?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보면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한시도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하여튼 정할 일이 없으면 뒷동산에 가서 이 굴파기라도 시켜요. 토굴에도 파고 그것도 파다가 또 메꾸라고. 아이고 하여튼 참 이게 다 훈련이에요. 한시도 놀려주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군대 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을 비교하는데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이. 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해요? 경기 규칙을 지켜야 안 지켜요?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탈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농부와 같이 또 군사와 같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안 맡겨요? 내가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삶의 문제를 다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다 맡기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삶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서신서를 그 편지들을 교회로 편지를 쓸 때 이것이 내가 지금 성경을 쓴다고 하면서 성경을 썼나요? 아니에요. 그때 그 교회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바울 서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궁금하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을 제대로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자, 나는 지금 날마다 무엇을 얻어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게 마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령하는 것을 기대하고 늘 새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이에요. 늘 그렇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새 마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때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무슨 맥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어디 있냐?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라. 자, 여러분 그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제자를 뽑으려고 공문을 붙였어요. 공고를 붙였더니 두 사람이 왔어요. 제자는 한 사람만 뽑으면 되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배추꼬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라. 그리고 두 사람한테 배추 한 포씩을 줬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예요? 배추꼬리 하늘로 가게 심으라. 근데 한 사람은 아무만 생각해도, 아니 배추꼬리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 배추꼬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배추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잘못 낸 것 같다. 그래서 배추를 똑바로 심어놨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심었다고요? 배추꼬리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놨어요. 다 심었다고 그러니까 그 원장이 와서 보고 그래요. 똑바로 심어놓은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참 똑똑하다.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안 되겠다. 집으로 가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지, 선생된 자의 입장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 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된 자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셔야 안 하세요?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하시면서 맨 마지막 훈련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사건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뒤에서 그냥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이 사람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여튼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조용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고. 그러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라고 뒤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은 척하고 가세요. 왜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시려고.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셔요. 호내겨서 보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분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무리들은 때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늘 같이 기숙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같이 먹고 살면서 교육을 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남성교회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